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기록하셨지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와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 3서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본문으로 삼아 5월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온 식구들에게 주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가이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빌어주는 이 복된 말씀,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받고 축복을 함께 받기 위해서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초두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 이렇게 시작하여 계속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하지요. 그리고 5절에 다시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6절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시더니, 그 중간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8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3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6번 반복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가정에, 복된 가정에 사랑하는 자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 많이 우리가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 3서 2절 말씀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2절 말씀에 제가 지금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마다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생각나지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조영애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말씀이 많이 유행되고 많이 익혀진 것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 곧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말씀, 참으로 우리 모든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귀하고 완벽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일찍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이가 오래도록 사시면서 복음을 전거하시고 말씀을 기록한 그와 같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것도 주후 90년쯤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요한 사도가 나이도 역시 나이가 연세가 90세쯤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90세의 고령 장로님께서 에베소에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전성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팔팔하고 성격이 칼칼해서 이단을 보게 되면 단호하게 경계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들을 피했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단에게 단호하게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아낌없는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삼박자의 축복을 완벽하게 빌어주었지요. 이렇듯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빌어준 축복은 정말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인물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4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 나오는데 마게도냐의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준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즉 로마서 16장에 나온 가이오가 있는데 이 4사람 중에서 4번째 사람, 그 바울에게 식주인이라 말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교우들을 돌봐주는 가이오, 아낌없이 헌신하는 가이오. 이래서 4사람 가이오 중에 이렇게 가이오와 가이오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교우들과 바울을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때에 요한 사도도 감독으로 장로로 사역을 했고 이 가이오도 감독으로 또는 장로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역자는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로 장립받고 사례금을 받고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장로의 직함을 가지고 또는 감독의 직함을 가지고 교우를 돌보는데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하면서도 사례금을 받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시대의 감독자였습니다. 이때에 요한 감독이 가이오 감독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절까지 보았는데 9절 이후에 나가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오드레베까지를 포함해서 일대지에 사랑받은 가이오, 2번째 축복받은 가이오, 3번째 오히려 부족한 형제, 이렇게 3대지로 말씀을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받은 가이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누누이 요한 그리고 가이오, 요한 3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줄 압니다만은 이 가이오는 돈독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요한 사도에게 사랑받은 대상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들을 대했다. 그러니 완벽한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에만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가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인격자, 변덕자의 말을 듣지요. 표리부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익을 쫓아가고, 그런 신앙은 전혀 오늘 본문의 가이오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은 한결같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행하게 되면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은 신앙생활, 바로 이렇게 신실한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형제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또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직하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러니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지요. 그러니 또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서신, 이 요한 사도가 공동서신을 쓸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가이오는 이런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인물? 사랑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다. 한 인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지요. 아까 우리 복음성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모든 시의 그 핵심이 영혼아 내 심령,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바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었다. 바로 한 인간이 잘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나 그 술수로 쓰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의 심령이 바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빌어준 축복이 영혼이 잘 되고 라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영적으로 건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돌보고 길러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영혼이 잘 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근간에 많이 상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그 사탄에게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말한 걸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3절에 또 나오지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즐겨보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영문 성경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낸다?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했으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겠습니까?
당대의 노아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의로웠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으면 노아를 택정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이좋게 지낸 사람,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본문의 가이오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생각하면 심히 기쁘다, 그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혹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과하고 더 큰 축복을 욥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런 가이오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오는 사례금 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감독자로서 교우들을 돌보기는 돌보았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신앙의 본, 신앙의 스승, 신앙의 으뜸으로 그 시대에 그 감독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감독님 하게 되면 감리교에서 감독님이 이제 그 감독이라는 성직을 갖고 있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장로라는 지금 직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 둘로 소분할 수 있지요. 장로회 속에 목회하는 사역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치리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요. 그러나 치리 장로, 사역하는 사역 장로 합해서 장로회, 장로회 속에 장로, 그 사역하는 장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목자 또는 교사는 나오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장로의 법으로 목사라는 직함으로 장로회 속에 속해 있는 장로, 즉 신학을 전공하고 사역하는 목사, 그리고 치리장로, 역시 치리장로 역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자격을 이제 시험을 봐서 장로로 되지요. 이렇게 해서 두 장로로 나눌 수 있지만 장로회 속에, 근데 그때는 요한 장로나 가이오 장로가 이런 장로로 구분하기 전에 장로로 또는 감독으로 봉사했던 그 시대인 줄 압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당신 자신을 향하여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장로인 나는,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시대에 사대금 같은 걸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대우도 받지 아니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가이오 장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랑받는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받은 가이오라고 다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는 매사에 크고 작은 내 하는 일들을 모두를 다 범사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건강, 육신의 건강도 이 안에 포함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은 완벽한 축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중국계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계 목사님은 누군가 하니 부잣집에서 태어난 공산 국가인 중국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이인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목사가 되기로 소망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련을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된 다음에 떳떳하게 나는 목사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하 교회를 지도하다가 그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18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18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8년 후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이 18년 동안을 그 공산 지하의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8년 동안 고생한 거 사실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곳이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8년 동안 그 감옥소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 공산당 당원들이 얄밉도록 죽이고 싶도록 미운 목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고 아주 심한 대로 일을 보냈습니다. 그 심한 데가 인분처리하는 곳입니다. 인분처리하는 곳인데, 이 목사님이 그 갇혀있는 수용소 인분처리는 가로가 2m, 세로가 2m, 큰 웅덩이에 인분이 쌓이면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일인데, 너무 냄새가 고약하니까 누구도 접근 안 합니다. 그곳으로 이 양반을 보낸 거예요. 이 목사님을. 그러니 목사님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악취가 심하고 고생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말없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런데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오히려 평안을 누린 거예요. 무슨 평안을 누렸느냐? 너무너무 냄새가 추악하니까 감독관들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일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찬송하면서 일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일하니까 이게 숙달이 되니까 그까지 냄새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소중하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데, 내중에는 일을 마쳤다고 딴 데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 옳시다, 나는 이곳에 일하랍니다 하고 자기가 자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18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 중에 많은 찬송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찬송에 갖고 있는 442장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익은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후렴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2절 말씀,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찬송에 대해서 좀 사연이 있습니다. 1960년대 신학을 다닐 때 한 분 신학교 우리 선배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고 이 기독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분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들 그 상주가 무덤에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집리하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마지막 보내는 어머니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불렀던 찬송이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때게 이미 저는 누누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때에
굉장히 그때 참 그 마음에 이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떠나보내는 어머니를 눈물로 곡하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던 것도 인상적이고, 또 그 찬송가의 내용을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그런 거 이제 찬송가 그 작사 사연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작사를 하는데 1868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돌아가신 그분인데, 그분은 아주 절친한 가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힘든 세상을 살면서 외동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잘 길렀습니다. 참 금이 오기에 길러가지고 이 외동딸을 결혼을 시켜서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참 딸이 자기를 대신해서 밝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위가 제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만 그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벨이라 하는 그 장모님이 아내 딸과 함께, 가이벨이라는 입장에서는 딸이 되겠고 죽은 사람이면 딸이 아내가 되겠죠. 이 딸과 장모님이 함께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폭발로 처참하게 죽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으로 살았던 이 가이벨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자기 친한 친구 이 마일즈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하고 있다. 내가 일생을 장님으로 산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딸을 길러서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또 이렇게 남편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제 괴로움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즈가 그 말 들으니까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일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이벨을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머릿속에 팍팍 별처럼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지난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 향유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전전날 대충 장례를 치르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좀 제대로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까 염려하며 갔는데 문이 열려있고 무덤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그리고 제자를 알려주었고 제자리에 다녀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날 수 없으니까, 누가 훔쳐간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여자여 왜 슬피 우느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나는 음성을 듣고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반가워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마일즈가 쓴 그 가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가사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뭡니까 이 사이의 사고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로 이 찬송을 이제 가사를 지어가지고 찬송을 가사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 본래의 그 가사는 1절은 주인공이 홀로 동산에 와서 걷고 있는 장면, 2절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헤어져야 할 서운함을 표현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가사가 원문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찬송을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인분을 치면서 목사님이 즐겨 부르면서 18년을 건강하게 지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영원히 소생하는, 영원히 힘을 얻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녕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형제. 요한 3서가 한 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뺄까 나하고도 생각했다가 제가 이 한 대지로 이 말씀을 넣습니다. 자, 요한 3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8절로 끝냈는데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요한 3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접하면서 한 대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부족한 형제,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가이오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아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하는 말씀은 전혀 디오드레베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가 행하는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 행하는 일, 선행이 아니죠. 악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라고 했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참으로 고약한 인물입니다. 제가 설교니까 점잖하게 오히려 부족한 형제라는 대지로 정했습니다마는 디오드레베는 아주 쓴 뿌리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여 속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주위의 인물이죠. 그 이유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되는 사람이요. 그 특징은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 남 앞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접대하지 않았다. 여기 접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식사를 공개했다 그런 접대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없이 여겼다, 무시했다, 상대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비방했다, 악한 말로 평론하다, 그것도 부족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비방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축복을 빌어드리는 귀한 시간에 이 인물을 말씀드린 것은 나도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지요. 뭐가 뭔지 분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앞뒤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해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부패해 버린 거예요. 여기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실에, 상담실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씻지 않았는지 냄새는 내고 수염은 수염대로 기르고 머리는 머리대로 길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이나 구걸을 왔나 하고 경계하면서 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집은 너무너무 잘 사는 집안이고 금수저로 태어난 행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말이 무슨 말이니?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낌없이 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범죄하다가 완전히 인간을 망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돈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보내줘도 그 돈이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가 포기한 아들이 된 거지요. 피폐한 아들이 된 거지요. 이제는 소망이 없이 돼버렸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영원히 피폐한 삶, 망가진 삶,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잘못된 삶의 아주 표본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 3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우리는 가정의 달, 화목한 달, 참으로 꽃피는 춘삼을 하죠. 꽃피는 춘삼을, 메이킨, 여왕의 계절,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파리가 핀 거 보면요, 얼마나 푸르푸르 싱싱한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바람직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이오 같은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 안에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이 피폐해졌기 때문에